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기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12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은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사사의 직무를 벗고 이제 새로운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제 과도기 있고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러나 그들이 정말 경외함으로 진실된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그 왕도 그 백성들도 멸망받게 된다 하는 축복과 저주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설교,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김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신들이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을 그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죄에 더하여 왕을 구한 이 죄를 우리가 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한 이 말을 이 백성들이 잘 알아들은 거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들이 지금 자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 돌아서지 말아라.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섬기다가 또 뒤돌아서 과거 우상 숭배했던 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만약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다 헛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치료하고 자신들의 앞길에 번영과 복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헛된데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뻔히 안 되는 길이고 뻔히 죽음의 길이고 뻔히 망하는 길인데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딴 사람들은 다 잘못돼도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냥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하나의 한 예표처럼 그들을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어느 민족은 하나님 버르시고 어느 민족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 나라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보호자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화롭고 복되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하고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그 자신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자신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자신은 영적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겨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경외한다, 섬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여기 진실이라는 이 표현은 에메트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써요. 에메트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어요. 아만, 아멘, 에메트, 에무나, 이게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미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들이 번역이 이제 여러 번역들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 아만에서 시작된 말들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에메트, 진실하게, 진실한, 신실한, 충실한. 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말이 전부 다 이 에메트, 에무나에서 이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아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역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에 뭐가 있냐면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과 헬라의 개념이 다른데, 우리 이 서양 문물은 헬라의 이 철학과 사고적인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하고 이 헬라적 개념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믿음, 행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 이게 이제 서구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이제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안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자신들이 괴롭죠. 나는 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정말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단 말이죠. 믿음의 열매가. 자, 이 히브리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에메트,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게 가만히 있으면서 나 진실해 그러면 진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실한 생활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사는 게 진실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이 나 구세주야, 나를 도와주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주신 주님이 역사하는 게 믿음이지,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진실되게 섬겨라. 우리가 섬긴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야. 물론 나이가 많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섬기고 있나? 예배만 드리고 있나? 아니면 다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돕는다든가 또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일에 조금이나마 동참을 하는 거고, 그나마 조금 물질을 같이 합해서 그 일을 돕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죄송한 말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니까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주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참 무서운 말이죠. 멸망을 당한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지 멸망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해도 우리 앞에 멸망의 길이 놓여 있어요. 물론 이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고 협착하고 어려운 그 길, 좁은 길을 가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제하면서, 삼가면서, 내 욕망을 억제하면서, 내 욕심을 자제하면서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번성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라는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 심령에 새기고 나 자신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충만해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방주요 구조선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교회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질병, 고통으로부터 주님 힘을 얻고 다시 소망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치료의 날, 회복의 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